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4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은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으로도 흥황하여 세력에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봉독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있는 10절의 말씀을 우린 마음에 둬야 돼요. 이와 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동안 2해 동안에 증거했는데 아시아에 사는 동안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뭐 했더라? 들었더라. 그럼 2년 동안 들으면 우리가 20년 동안 천안의 70만 인구에게 이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10절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중직자는 보면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으로도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의 힘을 얻을 때 흥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말씀의 힘을 얻으면 영도 육도 살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에 21절에 보니까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가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 속에 있는 성도와 중직자 어디 속에 있다? 말씀 속에 있는 성도, 중직자. 이게 오늘 우리 제목이 되겠어요. 사도행전 오늘 19장 14절에서 21절. 우리는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 성도가. 이 말씀 속에 있을 때에 있는 누가 돼야 되냐? 중직자가 돼야 된다. 왜 우리가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느냐? 말씀 속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말씀 속에 없으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속에 있으면 쓸데없는 문제에 쓸데없는 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또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 드는 사람은 없거든. 말씀 속에 없으니까 시험에 드는 거고 또 말씀 속에 없으니까 헛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불신앙을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이유가 말씀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말씀 속에 있으면 신앙생활은 말씀의 인도, 말씀 속에 누가 역사하느냐?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네? 그리고 신앙이 인도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 문제가 사람들이 살다 보면 영적 문제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뭘로 해서 이 영적 문제도 말씀의 힘을 얻어서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오늘 보면 우리는 수많은 방해와 수많은 신앙생활하면 수많은 방해가 있죠. 또 악조건이 있어요. 악조건 속에서 방해와 수많은 악조건 속에서도 불신앙의 세력에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불구하고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디 속에 있어야 된다? 말씀 속에. 말씀 속에. 그래서 나는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 속에?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 속에 있어서 이기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있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동기를 버려야 돼요. 동기가 있으니까 말씀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동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동기를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응답받은 인물들을 보면 뭐가 없었냐? 이들이 숨은 계산이 없었어요. 계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지. 하나님 앞에도 계산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하겠지. 그 계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요셉을 보면 계산이 없었어요. 그 속에서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형통의 비밀이 있었다고요. 어떠할 때 동기 버리고 계산 버릴 때, 그리고 동기와 계산 버리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미래를 걱정할 이유가 없어. 걱정할 필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기가 있고 계산이 있고 미래 걱정이 필요 없어요. 지금 정계나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모두가 동기가 충만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네가 하나도 봐라, 그 식이야.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이 계산이, 숨은 계산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지. 계산을 다 가지고 있다고, 인간은. 그래서 우리는 동기도 계산도 버려야 된다. 그리고 또한 미래 걱정할 이유가 없다. 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해 가기 때문에. 그걸 보는 게 신앙이거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어요. 불신자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동기를 가지고 계산하고 미래 걱정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뭐 하지 못해? 더 가까이,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생활에 뭐가 되는, 담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감하게 동기도 버리고 계산도 버리고, 아멘, 또 미래도 걱정할 일이 없다. 이 정도 되면 누가 역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 말씀이 역사하지. 말씀이 살았으니까 그 살아있는 말씀이 움직이거든. 움직이면 역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 이루는 천군이. 그래서 오늘 그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오늘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돼. 이유가 뭘까? 뭐에 붙잡혔어 이 사람들은? 에? 말씀에 붙잡혔다. 이유는 말씀에 붙잡혔어요. 말씀이 붙잡힌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가 나타나요. 세 가지가. 첫째, 세 가지가 나타나요. 첫째, 뭐가 이루라느냐? 말씀을 이들은 뭘 했다? 말씀을
간직했다 그랬어요. 간직했다. 뭘 간직했어요? 말씀을. 이 말씀을 간직을 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간직하면 말씀이 뭐가 되겠어요?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말씀을 간직한 사람은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되도록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66권은 다 기억해도 좋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만 기억하자고요. 첫째,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꼭 기억하세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는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준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누구의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떠났어요. 떠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인간의 고통이 오고 근로의 고통과 해산의 고통이 오고 이런 고통이 오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아멘.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중요해요. 여자의 후손. 그리고 여자의 후손 이후에도 저들이 하나님 떠나서 뭐 하게 돼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6장 14절. 어디로 들어가라? 방주 안에 들어가라. 여러분 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갈 이유가 뭐예요? 너를 위해서요. 왜 우리가 말씀에 있는 성도 말씀을 왜 간직해야 되느냐? 말씀을 자꾸 우리가 왜 저기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라. 왜 들어가야 돼? 왜 져야 되느냐? 너를 위해서요. 응? 너를 위해서. 그리고 내 후손을 위해서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존속하기 위해서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거 우상 섬기다가 요셉 때 기도하면서 들어갔어요. 요셉 때 바로 왕에게 꿈을 해몽해주고 참으로 흉년과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들어갔단 말이야. 애굽에 들어갔으면 애굽을 살려야 되는데 애굽을 살리지 못하니까 뭐가 됐느냐? 애굽에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된 거예요. 속국이 노예가 됐어. 그러니까 바로 왕의 뭐에 따라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사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 중에 예배와 제사의 비밀을 하는 레위 족속 중에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를 통해서 누구를 주세요? 모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의 모습 잘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가. 자유가 있어요. 그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없지요? 없잖아요. 에? 우리가 성경에서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에? 하나님은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떠난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언약 중심,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중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해요. 복음을 발견한 자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 해방을 이야기해요. 해방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9장서 16장까지 로마서 16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는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는 네 사건, 네 사람, 네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네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니에요. 네 사건은 창조의 사건인데 하나님 떠났어요. 그래서 범죄를 했어. 범죄하니까 하나님 뭐할? 심판할 수밖에 없어. 심판한 인생들에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은 어디를 중심으로? 에덴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고.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거기에서 비손과 히데겔과 유브라데와 이런 강들에게 하나님의 근원적인 축복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부유도 열매도 하나님 근원적인 축복도 에센에서 발원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오는 거라고, 인간에게. 그걸 잃어버리니까 인생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한 인간의 심판을 홍수로 심판하고 심판을 모면해 보려고 인간이 최대한 노력이 바벨탑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아서 이름을 내고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누가 흩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선택한 거예요. 그 역사를, 그러한 인간의 모습들,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니까 게을러지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세상 중심의 삶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만큼은 안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이게 동영상을 찍어서 동영상으로 내보내는 게 저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저들에게 말씀의 흐름을 타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함께. 그런데 집에서 몇 사람이나 참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몇 분이나. 그러면 그 바쁜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 시청할 적이라면 교회를 오지. 그 몇 분이나 참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찍어서 자료로 간직이나 하지 이걸 성도들에게 내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지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 은혜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되어지면 하나님 반드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예배요. 근데 예배를 놓쳐버리면 바로의 신하들에게 완전히 노예 속국되죠. 그게 몇 년이요? 430년이요. 400년이고 광야길 30년, 430년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내가 말씀 중심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의 삶이 되고 있는지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인도받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지 말씀 따라가고 있는지 한 번쯤 내 자신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이런 생각을 기도하면서 은연중에 생각하게 돼요. 유럽의 교회들이 유럽의 TV 방송을 통해서 매스컴이 나오니까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이 듣는다라는 것도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세속화된 교인으로 만들어놨다. 그래서 이것을 전 천안의 저녁 또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건 필요하지만 거기에 예배에 소홀하지 못,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예배를 소홀히 등한히 여긴다라면 저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냐. 자료상으로나 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참여하는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진정 회복되어지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6월절에 양의 피 바르는 날 해방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또 바벨론 세대의 포로 시대에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의 동정녀 탄생을 깨달을 때 임마누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두가 무엇으로 알았느냐? 선지자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았는데 이때 베드로는 뭐라고 하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에 주라는 말이 아도라이라는 말에
아도나이라는 말이 내 임금입니다. 그 말이에요. 내 주인입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내 주인이 되면 주님 기뻐하는 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퀴리오스라는 주가 누가 있었느냐? 로마의 황제가 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주라는 말에 그들이 핍박했던 이유가 다른 주가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로마의 황제의 주 퀴리오스는 바로 뭐였냐? 이분은 내 인생의 영혼의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분이 말씀하신 것에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갔어요. 빛이 비치게 돼 있다고요. 그럼 이 말씀의 언약을 잡고 이 말씀을 이태 동안 복음을 증거했는데 뭐 했더라? 흥망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뭐 했더라? 들었더라 그랬어. 들었더라. 그럼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은 뭐고 중직자로서의 사명은 뭐냐?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교회의 사명이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요.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될 곳이라면, 복음을 듣기 원하는 것이라면 로마서 10장에 듣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전하며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오함과 같도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전할 수 있는 것. 전하는 자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와 자세가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약속했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마지막에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약속해요? 그 약속 붙잡아야 돼요. 여기에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1장 8절에 대해서 성령 충만, 이 약속 잡아야 돼요. 이 성령이 충만하고 힘을 얻으면 땅끝까지로 증인 되라 그랬어요. 되리라 그랬지. 되어지는 역사와 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계시록 2장 1절부터 3장 20절 보면 이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초대교회도 완전히 뭐 잡았어요? 말씀 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 왜 듣고 하나님 말씀 왜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왜 보아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 위해서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귀는 열렸는데 손과 발은 굳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뭐가 있어? 동기와 계산이 있으니까. 미래가 걱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을 하고 성령이 역사해도 자기의 동기와 자기의 숨은 계산과 자기의 미래 때문에 눌러버리는 거예요. 눌러는 거예요. 이러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니 기가 차고 매가 찰 일 아니요. 그리고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뜨거워지기는커녕 깊은 교제는 이루어지기커녕 세상을 닮아가고 세속화되어가는. 그러니까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있지 않나. 이 코로나 시국이 이게 교회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코로나가. 충격을 줬지만 이런 때일수록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돼요. 예배드려야 된다고. 현행법에서 예배 제재를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현행법에도. 그 법에도 못하게 돼 있는데 헌법에도 못하게 돼 있어요. 예배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방역법으로 해서 예배까지 제한시켜버린 게 현 정부요. 왜? 저들은 교회가 저들의 눈에는 가시야.
없어져야 될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금 고인이 됐습니다만 안타까워요. 그분이 도지사가 돼서 우리 천안에 왔을 때 당신 그때 운동권 때 가졌던 그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는 2010년도에 도지사 돼서 왔을 때 내가 그걸 물어보지 못한 게 지금도 마음 아파요. 물어봤어요. 당신 객기로 인해서 젊은 시절 운동권 시절에 당신이 교회가 없어져야 될 존재로 당신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이 맞냐? 내가 그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못 물어봤어요. 그게 지금도 마음이 아파. 여러분, 하나님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지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의 역사고 그게 세계사야. 그게 교회사야. 여러분, 로마의 황제 10명의 황제가 250년 동안 기독교를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그들 어떻게 죽었어요? 다 비참하게 죽었지. 죄명에 죽지도 못했어요. 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왜 어리석게 그런 짓을 하느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사는 사람은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속에 역사할 때 하나님 뭐가 일어난다. 이걸 말씀을 간직하고 뭐하라? 기도 제목으로 삼아라.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제는 정확한 말씀의 기도 제목으로 말씀의 정확한 말씀으로 뭘 삼아야 돼요? 말씀이 뭐 해야 돼? 간직해야 되고 말씀으로 기도 제목이 돼야죠. 예? 말씀으로 기도 제목을 삼았던 사람들 보자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은 말씀 잡고 기도한다고요. 그럼 말씀 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가 뭐가 안 되겠어요? 중언부언이 안 되지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 되도록 성취되도록 기도하죠.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러면 한번 잘 보자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요셉을 알 수 있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형통한 자가 됐어요. 그는 요셉의 말에는 그가 고난과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가 왜?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아버지나 형들에게 뭐 했어요? 자랑했다고. 얼마나 그게 확신이 있었으면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 자랑을 했어요. 자랑을 할 때 형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형들이 먼저 알았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절하느냐? 아버지도 너한테 절하느냐? 절하는 기기가 됐어요, 안 됐어요? 왔잖아요. 말씀 성취됐잖아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잖아요. 총리가 돼서 자기네들이. 그런데 요셉은 잘 보세요. 형들이요 한탄하지만 근심하지 마세요. 형들이 파란 요셉입니다. 동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보냈습니다. 앞서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베냐민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형들이 곡식 사러 애굽에 왔는데 그 곡식 사러 온 돈을 다시 자루에다 넣잖아요. 넣고서는 뭐를 해요? 그 자루에 돈이 있는 사람은 이제 애굽의 종이 된다. 그래서 잡혀왔잖아요. 그죠? 잡혀오니까 서로 막내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나를 잃으면 아버지가 이제 저 무덤에 편안히 못 간다. 내가 대신 볼모로 잡겠다. 아니다. 내가 잡겠다. 형제들과 서로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잡고 기도하세요. 뭐가 보일수록 요셉처럼 꿈이 보이고 그 꿈이 비전으로 성취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모든 문제는 뭐를 잡아요? 발판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또 한번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에 누구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하나님은 기도하잖아요. 기도한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는 어머니라고 하여 들었던 그 말씀. 모세야, 너는 애굽에 살지만 너는 애굽의 히브리인이야. 애굽인이 아니야.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야. 그걸 모세는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으면서 그 소리를 듣고 자라는 거예요. 듣고 자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무엘상 3장,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에 누구요? 사무엘.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잖아요. 그런데 참 중요해요.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제사를 지내고 분깃을 주는데도 그 마음이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요, 셀은 다른 것으로 채워줘도 그 심령에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엘가나가 그 한나를 남편이 그를 줬는데도 그거 갖고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냐? 술 챈 여인이 서늦게 그 모습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대는 술을 챘느냐? 어떻게 독주를 먹었냐? 여자가 술을 끊는 게 좋겠다. 그때 이 한나가 이 여인의 비통함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나의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 자녀가 없는 사람이 10자녀를 낳고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한나가 돌아가면서 뭐가 그쳤더라? 이야, 이거예요. 우리는 뭐래? 손에 잡혀야 수신 그치잖아. 에? 뭐가 이루어져야, 뭐가 응답이 받아져야 기뻐하고 감사하잖아. 근데 한나는 뭐래? 하나님이 주시면 이 사무엘을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한나의 사무엘의 기도.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다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미스바 운동도 일어나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빼보시자고요. 우리 모두가 모였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요. 또 사무엘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하 16장 사무엘하 16장 13절에 보니까 누구요? 다윗.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부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에 뭐 했더라? 감동했더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간 거예요. 감동된 삶. 또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 길갈에 머무르라 따라가요. 베델에 머무르라 따라가요. 여리고에 머무르라 따라가요. 따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너 왜 따라오냐? 갑절에 영감을 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쫓아가는 것도 이유가 있어야 돼. 이유가 있어야 돼. 우리가 이유 있는 헌신 있는 사람은 못 말려요. 이유가 있는 사람은.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을 했어요. 시장에 가도 이유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시장에 가는 사람과 목적 없이 시장 가는 사람은 달라요. 인생도 목적 없이 사는 사람과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은 달라요. 우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갑절에 영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축복이
오늘 우리 중직자들에게, 오늘 인터넷을 통해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 비가 와서 극한 상황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중직자 성도들, 렘넌트들에게도, 그리고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전국에 있는 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에스더 4장 1절에서 5절에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네가 이때를 위해 왕비가 된 거 아니냐. 이때를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그 모르드게의 이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한 말이에요. 지금 전수상궁에 전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음모가 하만으로부터 이미 음모의 계략이 어인이 찍어서 전국에 발표됐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해 네가 왕비가 됐다고, 내가 이때 피한다라고, 너만 산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이미 왕이 어인이 찍혀서 전국에 어인이 냈어요. 지금은 시대가 좋아서 전화로다가 오늘 내린 명령 취소 그러면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수산국에 다 모여라. 그리고 이 유다인들을 해하는 사람을 유대인들 자체가 방어해서 저들을 멸하라. 그래서 수산국의 왕이 저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유대인들 자체가 저들을 방어하도록. 그런 칙령을 내렸다고, 칙령을. 다시 칙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모르드게. 그래서 누구가 달려요? 난 청년 때 이 성경을, 이 예수 믿음 이걸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야, 죽이려고 했던 그때 그 모르드게가, 이 누구가, 하만이가 그 모르드게를 잡려고 했던 장대 끝에 자신이 달리는, 예? 자신이 달리는 그 엄청난 비극을 봤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처해져 있는 환경도 사건도 변화된다는, 바뀌어진다는 사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에 초대교회를 잘 보세요. 초대교회를. 여러분, 내용은 같지만 시대도 다 달라요. 이 일곱 사람들이. 시대도 다 달라요. 그러나 내용은 뭐였느냐? 말씀 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놓치고,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놓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엊그제 어떤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몇 주 빠지니까 가기가 싫어요. 아니, 권사님 전화할 때는 목사님 관여하지 마세요. 그런 적도 있잖아.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그러더니, 그러냐 그랬더니 웃어. 이게 여러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요, 이게 육신적인 것은요 이렇게 돼가. 그래서 여러분,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쉽지요. 앉아 있는 것보다 눕는 게 쉬워요. 그죠? 눕는 것보다 잠자는 게 쉽지요. 잠자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쉬워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우리는 깨어져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이 뭐가 왔어요? 15나라가 몰려오잖아요. 거기에 3천 제자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오늘은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개인적으로 가정 문제가 발판이 되고,
내용은 다르지만 시대적도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뭐 했다?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대교회는 말씀으로 성도와 중직자가 말씀을 붙잡으니까 충만한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충만하니까 잘 보세요. 충만하니까 뭘 변화시켰느냐? 충만하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이 흥황하여 그랬죠. 흥황해요. 예? 그러니까 흥황했다는 얘기는 말씀에 뭐 했다? 충만했다. 말씀을 간직했다.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았다. 말씀에 충만했다. 흥황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잘 보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현장에서 선포할 때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한번 잘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잘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이. 모든 족속이 나와요. 또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은 뭐가 나와요? 여기에서는 땅끝이 나와요. 땅끝이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여기에 15나라가 나와요. 15나라. 그러면 이들이 가는 모든 족속으로 땅끝이에요. 또 마가복음에 보면 16장 15절에서 20절에는 어디에? 만민에게라고 그래요. 만민. 이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세상이 어디요? 현장으로 가라. 가서 뭐 해라? 말씀 증거해라. 말씀 증거해라. 그렇게 되면 뭐가 되어지느냐? 이렇게 될 때 지역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흑암이 무너져야 재앙이 떠나가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놀라운 능력이, 힘이 생기고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때에 뭐가 되어지는 네 번째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 뭐 했느냐?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했다. 중직자들이. 중직자들은 일곱 집사님들 선택해서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일곱 사람을 택하고 그리고 주의 종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했다라는 거예요. 이때에 뭐가 나왔느냐?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이때 스데반이 일어나는데 지금 언약을 잘 보죠. 스데반 집사님이 일어나서 뭘 증거해야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는 그가 부활하지 않았냐?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를 갈고 스데반을 돌로 친 거예요. 이를 갈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복음을 안 받으니까 이게 반감이 일어난 거예요. 반감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때 누구가 일어나느냐?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여섯 번째 보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누구에게? 빌립 집사님이 누구에게? 사마리아에게. 또 26절에서 40절에 누구에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일어난 거예요. 빌립이. 일어나서 저들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들이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무슨 운동이 일어났느냐? 여기에 사도행전 9장 10절. 누구요? 9장 10절에. 사울 10장 6절에 누가 나와요? 또 11장 19절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웠는데 이때 아나니아 같은 중직자들이 현장에 쫙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꺾었는데 지금 사울을 인도할 지도자가 필요한 현장에. 이게 제자요. 현장에서 말씀 증거하는 사람, 이 사람은 뭐가 충만했다? 말씀이 충만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현장을 살릴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씀의 인도와 말씀에 충만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로 하여금 현장을 살리는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6절에 13장 6절 또 사도행전 13장 1절 뭐가 일어났어요? 5명이 하나가 팀이 되잖아요. 13장 1절뿐만 아니라 16장 15절 누구? 누디야. 또 17장 6절에 누구? 야손. 데살로니가의 야손. 또 18장 3절에서 4절 브리스겔 아골라바.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 말 말고 빛만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요. 이게 어디까지 갔느냐? 이게 하나님 최고의 축복이요. 이게 어디까지 갔느냐? 9번째 보니까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어디까지 갔어요? 로마까지 간 거예요. 로마 감옥에까지 간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갔을 뿐만 아니라 10번째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로마의 일꾼 세계복음화의 원네스 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팀들이.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분의 말씀 속에 복음의 핵심을 붙잡아야 돼요. 그 복음의 핵심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 기도 제목이 되고 전 지역의 말씀이 전달하는 중직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는 여기에서 여러분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빨리 기억하고 우리의 숨은 계산과 동기를 버리고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역사를 이루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네 번째 결론.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우리 세 가지만 잡아요. 어떻게 할 거냐? 생명 걸 정도의 가치관을 말씀을 통해 받아야 돼요.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뭐 걸을 정도로? 생명 걸 정도에 돼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오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기고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오는 재앙과 어려움의 시대에 여러분 생명 못 걸어. 이거의 가치관이 말씀의 가치관이 돼야 여러분 생명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보다 오미크론보다 더 엄청난 것이 몰려온다고 그러잖아요. 에? 몰려온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갈수록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이때가 뭐가 오느냐? 주님이 뭐처럼 온다? 도덕처럼 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항상 뭐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지. 깨어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리고 가치관을 가지고 생명 걸 정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될 준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게 되면 모든 인생을 드릴 준비. 그러면 말씀을 뭐 해야 돼? 말씀을 뭐 해야 돼? 누림이 되는 거예요. 누림이. 인생을 드릴 준비를 하고 말씀을 누려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인생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이제는 뭐 하냐? 참된 말씀에 대한 뭘 가지냐?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가지고 이 확신한 참된 것을 확신하면서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전달자가 돼야 돼요. 전달. 파발마. 전달자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을 전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돼야. 말씀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될 때 우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뭘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의 능력. 세 번째는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말씀의 능력을 믿는,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살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시대를 살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성취 속에 있는 성도와 중직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말씀의 흥황 속에 있으며 말씀이 2년 동안 이태 동안에 말씀이 증거되어지는데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말씀했고 또 말씀이 증거될 때 말씀에 흥황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흥황해지고 말씀에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적인 동기, 계산,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이제는 말씀을 간직하고 또 정확한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충만하게 누림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복된 증인, 중직자,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가 가치관으로 말씀, 생명 걸 정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을 받게 하시고 모든 인생을 드릴 준비를 하고 말씀을 누리게 하시며 가장 참된 것임을 확신하면서 전달하는 전달자, 파발마,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으며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에 채우라시고 고난당하신 주님, 고난당하심 십자가 지시며 어떤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 주의 능력과 그 권능의 힘이 오늘 예배 참석하는 우리 중직자들, 성도 렘넌트, 또한 하나님, 또한 방송을 통해서 참여하고 말씀의 은혜 받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